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17절 말씀.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스스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아멘. 오늘은 28문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입니다. 제가 질문하고 여러분들은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네 가지라고 하였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정리하고 머리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높아지심을 네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요. 하늘에 올라가신 것.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것. 마지막에는요. 세상에 심판하러 오시는 것. 이것이 높아지신 거예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의 높아짐하고는 전혀 다르죠. 세상 사람들은 이걸 생각하지 않았잖아요. 황제나 왕, 총리 이런 사람 되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는 동안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것이 그들이 높아지심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러기를 바랬어요. 그가 그렇게 되지 못했을 때 실망했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높아짐의 기준하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우리들에게 본으로 보여주시고 또 우리가 그 가운데서 참으로 배우고 따라야 할 높아지심의 기준하고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분은 이와 같은 네 가지로서 높아지실 수 있는데 우리들은 이 네 가지로 높아지려고 하지 않았다는 이런 문제가 서로 상충했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첫 번째 거 조금 보다가 말았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높아지셨느냐 하면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 부활하신 걸 얘기합니다. 이것은 소생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소생은 죽었다가 깬 경우가 있죠. 나사로 같은 경우, 야이로의 딸 같은 경우. 그런 경우는 호흡이 끊어졌다가 다시 생기 있게 살아났지만 그걸 부활이라고 얘기하지는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은 그 사람들도 마지막은 죽었으니까. 여기서 부활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가 없어야 되냐면 다시 살아난 이후에 죽음이 없어야 돼요. 그게 부활인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앞에서 얘기했던 소생했던 자들은 살아나긴 했지만 끝에 가서 영원히 살지는 못했거든요. 죽음을 이기지는 못했고 죽음을 극복하지는 못했거든요. 결국은 죽었습니다. 그들도. 그래서 그걸 부활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부활은 영원히 삶을 얘기합니다. 한번 눈 뜨고 깬 그 상황만을 얘기하지 않고 눈 뜨고 깨어서 영원히 사는 것을 얘기하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됐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나서요.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제 영원한 지옥은 가지 않게 됐거든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에게는 그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씨 있죠, 씨. 작은 씨. 이런 것도 보면 겉으로는 딱딱해서 죽은 것 같지만 결국 봄이 와서 땅에 던져놓으면 그게 싹이 튀어서 꽃이 피잖아요. 마른 나뭇가지 같은 것도 보십시오. 얼마나 신기한지. 겨울에는 정말 저거는 잘라가지고 장작개비뿐이 못 쓰겠구나 싶었는데 이 봄 되니까 막 물이 올라와가지고 막 연녹색의 새잎을 막 펼쳐나가는 거 보면 하루가 다르게 막 잎이 무성해지잖아요. 그런 거 보면 저 안에 생명이 있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우리들도 그런 거예요. 부활의 의미에 우리가 계란을 먹는 것도 그런 의미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미 주를 믿음으로써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들은 새 생명을 얻게 되어졌고요. 우리에게는 영원히 죽지 않은 생명이 우리들에게 부여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장에 우리들이 보기에는 죽은 씨앗과 같이 삶은 계란과 같이 딱딱한 바위와 같이 아무 변화가 없이 똑같이 죽을 때 같이 죽는 인간들과 같지만 그러나 우리 가운데는 영원히 사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이 결국은 부활의 때에 꽃피게 되는 겁니다.
싹을 틔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뜻이니까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처럼 이렇게 부활하신 역사는 전무하죠. 이전에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간혹 식물 인간으로 있다가 수십 년 만에 깨어났다든지, 그 다음에 그래가지고도 이제 살았다든지. 예전에 이제 우리 노회 목사님이 뇌출혈로 쓰러져가지고 고심대학병원에 계실 때에 가서 중환자실에 계셨어가지고요. 서로 얼굴 보고 얘기하고 그러지는 못했는데, 이제 인사를 하고 나오는데 그 집에 자녀가요, 다 큰 청년이었는데, 이제 우리 마중한다고 밖에까지 나왔어요. 그러면 그 밖에 보면 이렇게 주차장 있고 팔각정 같은 게 한 개 있거든요. 이쪽에 앉아가지고 잠시 얘기하고, 어머니는 아마 그 복도에서 인사하고 내려왔다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아들이 우리를 배웅한다고 내려왔길래 내려와서 잠시 앉아서 얘기하다가 그래 갔는데, 제가 그런 말을 했거든요. 자녀한테 그런 말을 한다는 게 조금 모질지 모르겠지만, 소망적인 것도 있지만, 마지막에 최악을 생각해서 대비도 해야 되고, 마음을 좀 다잡아야 될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나는 우리 아버지가 분명하게 다시 일어나실 거를 믿는다고, 굳게 믿는다고. 그렇게 얘기해야죠. 제가 그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해야죠.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거고, 또 그때 이 아이는 아주 착한 아이예요. 보니까 청년이 돼도 신실하게 믿고 기도하는 아이고, 엄마하고 같이 아빠 전혀 의식하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로 누워 있지만 옆에 가서 다정하게 얘기하고, 딸들이 꼭 하는 것처럼요, 그렇게 얘기하고, 머리맡에는 조그만 라디오에다가 극동방송 틀어놓고, 아버지 이게 들으셨어요? 오늘 설교 들으셨어요? 이러면서 얘기도 하고, 연애 시간이 10분인가 15분인가 그렇게 되는데 짧은 시간 동안 같이 들어갔을 때 너무 다정다감하게 잘하더라고요. 착한 아이예요. 그러니까 아빠에 대한 그런 다시 회복돼서 일어나실 거라는 이런 그 굳은 마음이 있었겠죠. 아빠도 좋은 사람이에요. 그분이 하만에서 목회하신 분이셨는데 사람이 굉장히 호인이에요. 정말 좋아요. 키는 좀 자그마하지만 살도 좀 빼빼하고 살도 없고 그렇지만 사람이 좋아요. 예전부터 그분하고는 제가 노예 같은 거 가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또 제가 무슨 고민이 있으면 살짝 한번 물어보기도 하고, 그분도 저한테 얘기해 주시기도 하고, 또 그 교회도 한번 찾아가 보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 그 아들이 그런 거예요. 분명히 일어나실 거라고, 분명히 회복되실 거라고. 그러니까 이런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기적을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건강해지실 거라는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거죠. 결국은 이 목사님이 이 병원으로 전전하시고 저 병원 전전하시다가 결국은 1년 안 돼가지고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긴 했지만 그래도 그렇게 되리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스스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거는 어쩜 자녀로서 당연한 도리이기도 하고, 그걸 그렇게 기대하지만 그렇게 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소망은 그렇게 하지만 어쩌다가 그렇게 되는 수가 있어요. 어쩌다가. 그건 정말 기적이죠. 근데 그 로또 맞는 것 같은 몇만 분의 몇십만 분의 1의 그 기적이 나에게 일어날 거라는 신락 같은 소망을 갖고 있으니까 그걸 포기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부모나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그렇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호흡이 있어요. 지금 호흡이 있어요. 호흡이 있는데 그러나 기계로 호흡시키는 거죠. 여기저기 막 기계를 달아놓고 막 잡아 돌리니까, 그러니까 몸은 의식도 없고 하지만은 호흡이 있는 것처럼 막 이렇게 모니터에는 맥박 뛰는 게 눈으로 보이긴 하죠. 이럴 때 이거 과연 언제까지나 이렇게 해야 되겠는가? 이런 것들도 우리들한테는 좀 숙제잖아요. 주님이 돌아가셨다가 일어나신 것은요, 우리의 신락 같은 소망으로 그렇게 되셨으면 했던 그 기적이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안 될 것 같은 일들이 되어져서 겨우 그 일들이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겨우 있게 되어진 그런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예수님의 부활은 그런 게 아니랍니다. 이거는 전에부터 말씀하셨던 것이고 그렇게 될 거라는 걸 미리 말씀하셨던 것이고 그렇게 되셔야지만 되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생명이 있으면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분이라면 다시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셨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도 그런 일로 그와 같이 동일하게 부활의 몸으로 새로워진 사람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로 끝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주신 것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나게 하신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행적들은 다 그분 홀로 영광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신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속죄 제물이 되셨다는 것.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부활하신 것은요, 자기 혼자만 살려고 부활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의미가. 그분의 모든 삶은 우리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분의 부활 또한 우리를 위한 것이어야지 돼요. 그분이 왜 부활하셨느냐? 우리에게 왕 돼가지고 우두머리 돼가지고 어흠하려고가 아니고요.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부활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죠. 그 백성들에게도 부활의 영향이 끼쳐지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부활은 굉장히 반갑고도 축하할 일이죠. 첫 번째 뭐가 축하되냐면 예수님, 우리 주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으니까 그거 축하될 일이죠. 두 번째는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도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이게 축하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축하하고 우리끼리도 축하할 일이죠. 우리는 이제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으니까 부활하게 될 테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들에게 축하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은 남의 잔치에 우리가 축하하러 온 손님들만으로 끝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부활절날 하늘 문을 여셨네 그러고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고 무덤에 머물러 이렇게 노래 부르는 것은 그분 혼자 부활하셨다는 거.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축하할 것이지만 여기에는 우리들도 포함된다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분의 생일이면서도 우리의 생일이 그날이. 그래서 부활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고 서로 축하할 수 있는 그런 날인 것입니다. 부활 후 제자들에게 마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아침에도 살펴보았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봅시다.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리고 그러니 너희들은 가서 제자를 삼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를 세우고 제자를 삼고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거는요, 우리가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은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하는데 성경에 적당한 재료가 없나 살펴보다가 이거 좋네. 요 말씀 가지고 하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요걸 찾아낸 게 아니에요. 교회를 세우든지 복음을 전하든지 제자를 삼든지 이것은요, 그분이 우리들에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렇게 하게 시키는 권세가 그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는 부흥시킬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권세를 안 주셨어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끼리 그냥 교회만 넓히고요. 사람들만 많이 쫓아오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예수님께서 그런 권세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해야 되는 일이죠. 교회가 부흥된다든지 가르쳐서 제자를 삼는다든지 땅끝까지 전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은 그분이 권세가 있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모르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하라 하면 하겠어요? 하라고 할
필요도 없고 하라고 한다고 우리가 안 듣겠죠. 뭐 직진을 하라든지 우회전을 하라든지 그거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권위가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길 한가운데 어떤 사람이 서 있습니다. 교통 신호기가 고장이 났어요. 근데 이 사람은 좀 이상해요. 가운데 서가지고 손으로 막 여기저기 방향을 휘젓는데요. 차들이 지나가면서 그 앞에서 속도를 줄이고요. 창문을 열고 이렇게 쳐다보고 자기 갈 길로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좀 놀았나. 뭐 차길 한가운데서 위험한데 이렇게 막 신호등도 없어가지고 교통사고 날 위험이 있는데 이 교차로 한가운데 서가지고 막 손으로 휘젓냐고. 저기 진해 가니까 진해 그 안민터널 딱 빠져나와가지고 롯데마트 있는데 보면 거기 희한하게 교통 정리하는 아저씨가 한 명 있었어요. 희한하게. 아주 그냥 이분은 그냥 자원봉사에서 교통 정리하시는데 거기는 신호기가 있으니까 특별히 그런 게 필요 없긴 한데 아침 시간에 뭐 밀린다든지 오후 시간에 퇴근 시간에 밀린다든지 거기가 조금 이렇게 터널 앞이니까 정체가 조금 되거든요. 그러면 이분이 한쪽에 건널목에 딱 차지하고 서가지고 뭐 차를 갖다가 보내고 또 건널목에 행인들 건네주고 막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몸동작이요. 희한해요. 재밌어요. 하여튼 가만히 보면 신호를 놓칠 만큼이나 계속 빨려들게 만든다면 뭐 온몸으로 막 이렇게 신호를 보내는데요. 야, 저거 참 신기하다. 막 리듬을 타거든요. 어깨를 막 등실등실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혹시 요즘은 잘 안 하던데 저때 대통령 선거 때 한번 또 나와서 그랬죠. 그분은 좀 선거철에 좀 잘 나와요. 아침이나 저녁 때도 가끔씩 나오지만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길 한가운데 그런 사람이 서가지고요. 막 자기 혼자서 팔을 휘젓고 있는다면 사람들은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고 지나갈 거예요. 이게 미친 사람인가 하고 보고 지나갈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사람이 서 있는데도요. 그 사람의 신호에 따라서 딱딱딱딱 서고 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교통순경에 섰을 때는 그렇게 안 하죠. 그렇죠? 제복을 입고 교통경찰관이 딱 서가지고 흰색 수갑을 딱 차고 그래가지고 이쪽으로 가라든지 저쪽으로 가라든지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쳐다보고 지나가는 게 아니고요. 그 손에 신호 주는 거에 따라서 쓰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신호가 없을 때는 신호보다도 더 앞서는 게 교통경찰관의 신호거든요. 신호등이 파란불이라도 경찰관이 정지 신호를 하면 서야 돼요. 신호기보다도 더 권위 있는 게 교통경찰들의 수신호거든요. 그 신호가 권세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경찰이라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을 듣는 거예요. 안 그렇다면 그냥 이 사람이 미쳤나 하고 그냥 보고 지나갈 거예요. 이처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게 우리의 부흥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꼽은 게 아니고 이 말씀하신 분이 권세 있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은 전하기도 하고 제자도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권세 있는 분이니까. 그분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요? 28문 질문이 뭘 묻고 있습니까? 어떤 분이신지를 묻고 있어요? 높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그만큼 높고 권세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말을 우리가 들어야 행해야 되는 거예요. 가르치고 전하고 지키게 하고 이거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땅끝까지도.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권위를 없이 하는 자들입니다. 길 한가운데 그냥 행인이 서가지고 손으로 신호하는 것처럼 보고 지나가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권세가 없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보고 지나가잖아요. 경찰관에게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들에게 이걸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그걸 갖다가 이렇게 힐끗 보고 지나간다면 우리는 그분의 권위를 갖다가 없이 여기는 거예요. 안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없이 여기는 거예요. 경찰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스티커 받는 거죠, 스티커. 서라 했는데 안 쓰고 지나갔으면요. 그 스티커 받는 거죠. 이게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그분의 높으심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하게 하는 거는요. 예수님 마음대로입니다. 예수님. 누구 마음대로요? 예수님 마음대로. 애들 때 막 싸울 때 네 마음대로 해라 막 이렇게 하고. 예수님이 자기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제일 높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그 권세를 이양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권세로 놀라우신 높은 권세로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불만을 표하기도 하고 또 어떤 자들은 정면 대결해서 핍박하기도 하고 대적하는 자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거는 무용지물이죠. 아무리 하늘을 향해서 화살을 쏘아도요 결국은 자기에게 떨어지지 그게 하늘에 꽂히는 게 아니니까요. 그게 무용지물이에요. 어떤 누구도 예수님의 권세를 대적할 만한 세상에 세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읽었던 말씀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말씀 19절까지 17절부터 19절까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보통의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전에 죽었다. 이전에 죽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대부분. 부모님 살아계세요? 이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 할아버지, 할아버지들 다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18절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곧 어떤 자라? 산자라. 그 뒤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이런 얘기할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보고 얘기할 때 그분 예전에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자기를 두고 얘기할 때 나는 이전에 뭐 했다고요? 죽었었노라. 이렇게 얘기할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난 옛날에 죽었었어. 여러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나 옛날에 죽었었어. 예수께서는 중보자로 세우심을 받아서요. 백성을 위해서 죽으신 적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18절에서 내가 전에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내가 예전에 죽었었노라 이 말은 지금은 어떻단 말이에요?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살아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을 시작할 때 산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전에 죽었던 경험이 있지만 지금은 살아있다 이걸 얘기하세요. 이런 권세를 가지지 않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이분이 얼마나 높으신 분이냐면 내가 죽었었지만 그거는 과거 일이야 라고 얘기할 정도로 높아지신 분이라. 이게 아무한테나 얘기되는 소용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는 게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이렇게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요. 나는 예전에 죽었었어 하고 죽음의 권세를 이길 자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높은 자라도. 대통령 할아버지가 됐다 할지라도 나는 예전에 죽었었어 라고 얘기할 만큼 죽음의 권세를 이길 자는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만 나는 옛날에 죽었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살아있다는 것이죠. 18절 보십시오. 그 끝에 보면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이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분은 이전에 죽었었지만 살아있었다. 왜냐하면 그분에게 뭐가 있어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가 있거든요. 그분은. 다 열어버려요. 그냥 다 열어버려. 그분이 꽂고 돌리면 안 열릴 게 없단 말이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 높이가 아무리 높아도 사망 권세를 갖다가 깨트리고 열 만큼의 키를 갖고 있을 만한 권세를 갖고 있는 분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 키를 준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권세의 키를 준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이라는 키는 그분에게만 있었었는데 이제는 그 권세의 키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분이 갖고 계세요. 그래서 꼽아서 돌리면 다 열려버리는 거예요. 다 통과해버리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를 다 깨트리고 통과한 거예요. 아무도 그 앞에 막히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님은요, 누구든지 열어주실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죽은 자라 할지라도 이 키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열어줘요.
이걸 보여주신 게 살아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많은 사람들을 죽었다가 다시 소생케 하신 장면이에요. 내가 그런 천국의 음부의 모든 키를 갖고 있다는 걸 보여주신 게 나사로라든지 이런 소생케 되어졌던 이런 역사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 권세가 없다면 그런 사람을 다시 소생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권세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권세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래서요, 지금 또 어떤 무덤에 가서 살아나라 하면 살아나는 거예요. 큰일 났네. 우리 부모님은 화장했는데. 매장해갖고 무덤에서 살아나라 하면 그거는 뭐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백골이 돼가지고 뭐 몇 개 이렇게 일어날지 모르겠는데, 우리 아버지는 다 화장을 해가지고, 저 단지에 있는데 이거 어떡하지?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어떤 죽음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들고 계시는 음부의 키를 꼽아서 열 때 막혀서 나오지 못할 자는 없는 거예요. 다 나오는 거예요. 그분이 그 권세를 갖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죽고 살게 하는 권세가 그분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살리시고 싶으면 살리는 거예요. 뭐 죽이시고 싶지는 않겠죠. 그러나 살리시고 싶은 자들은 어떤 자든지 놓고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라 하면 다 나오는 겁니다. 다 나오는 거예요. 마치 감옥에 갇혀있던 자가 이름 부를 때 석방 나와 그러면 그냥 나오게 되듯이 말이죠. 그게 다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 혼자 살려고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그분은 그분에게 맡겨지신 그분의 백성들로 살리도록 그분도 살고 그 백성들도 살리도록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높아지심은요, 사망의 음부의 권세를 깨트릴 정도의 높아지시는 분이죠. 또 부활하신 분이시고요.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이시고요. 그러니 이 생명에 대한 것을 그분이 관장하시니 얼마나 높으신 분이세요. 그만큼이나 높아지셨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이 사흘 만에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 이거는 매우 그분의 높아지심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잘 설명된 부분입니다. 얼마나 높아지셨는지, 살아나셨다는 것, 또 그 이후의 결과들이 우리들에게 그와 같이 높아지신 그분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지막 때가 되어져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분 앞에 그 부름에 받아서 우리들도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될 줄을 우리들은 믿고요. 또한 우리의 선조들이나 또 우리의 앞에 가족들이라도 할지라도 죽음의 어떤 권세라 할지라도 이것을 예수님 앞에서는 이길 권세가 없는 높으신 분이심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 살아나갈 때에 담대함으로 용기 있게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하면서 살아나가야 되겠습니다.